뷰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좀 이슈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는데요. 그때 마르다가 뭐하고 있었냐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뭐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화를 내면서 마르다가 예수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문제는 마르다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봉사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중심에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간이 흐른 뒤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요한복음 12장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장소도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같은 곳이죠.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잔치를 참여하러 갑니다. 이때 마르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재밌는 것은 이전에 마르다가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의 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 가기 위해서 모으는 지참금으로 향유를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 발 앞에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노동한 헌신, 너무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헌신이 마리아의 마음에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다가 향유 옥합을 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전에 뭐 했었습니까? 마리아가 이전에는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상시의 삶은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례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는 십자가였잖아요. 말하자면 말씀을 듣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을 배움으로 어렴풋이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만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일만 하는 분들은요, 일한다고 그러면 앞장서서 일합니다. 너무 귀해요. 그런데 말씀 없이 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 때문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십자가를 보지 못할까요? 주님 발 앞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어요. 그는 처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마리아 마음속에 그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이 향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바라보면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을 씻어드릴 때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헌신과 희생, 그 어떤 가치보다도 아까워할 게 없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중요하고요.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결국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며 향유 옥합을 부을 때 그 값을 알아봤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 행동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마음은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평상시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로서 재정부장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재정에 손을 댔어요. 향유를 팔아서 그 재정을 담당하면 그곳에서 조금씩 빼서 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자기가 쓸 수 없게 되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마리아의 헌신과 그 귀한 행동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속에 머물러 있더라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삶,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길, 오늘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하루하루가 쌓여지면 그저 지식적인 알미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
예수가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